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배운 사람의 행위경 독송했더니 6시 32분 되었습니다. 네, 제법 좀 긴 경이지요. 배운 사람의 행위경은 우리가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는 한 가지 주제, 특히 제가자에 초점을 맞췄다 할까요? 이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법의 전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에서 바라문들이 5가지 법을 갖추지만 그 중에 하나씩 빼보자 라고 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계와 지혜라고 하는 이 2가지는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계를 갖춘 사람, 삶이 질서로워야 그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 삶에 보는 바른 시각을 갖추어야 그런 사람이 질서로운 삶을 산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서로 조건되는 것과 같은 계와 지혜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이런 의미를 소나단다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삶을 향상하겠다라고 미래를 보는 사람한테는 계와 지혜라는 것, 삶이 질서롭다라는 것,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진다는 것, 이 2가지 법은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삶의 향상의 출발은 이 2가지다. 계와 지혜.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 계가 누가 제정한 삶의 질서냐? 그 지혜가 누가 이끄는 삶의 시각이냐? 이런 측면에서 스승이란 개념이 나오죠. 어떤 스승을 따라서 그 스승이 제정하신 질서, 그 스승이 이끄는 시각, 이런 계와 믿음의 계와 지혜에 의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가. 네, 바로 이런 스승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법이 나타나죠. 당장 우리가 불교 신자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5계라는 것이 5계가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인하교, 니간타에도 있고 각각의 종교가 몇 가지 항목으로 하느냐 하는 건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그 종교의 교주인 스승이 제정하는 계를,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스승대로 힌두교 같으면 아뜨만에 윤회하는 삶, 이런 삶의 시각을 가질 거고, 부처님 같으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렇게 삶에 대한 시각을 이끌잖아요. 바로 이런 어떤 스승이냐라는 것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삶의 향상을 이끌기 위한 첫머리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고 하는 3가지 법으로 확장되고 나면 이제 믿음, 계, 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 자신을 준비하는 이런 측면이다 라고 한다면, 산다는 것은 나 자신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그러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려면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방법으로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성숙시켜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양면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뭐니 해도 주는 게 최고야. 주는 거, 베푸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 보시라고 하는 거. 이것이 관계를 이끄는 데에서는 뭐니 해도 으뜸이다. 그래서 계와 지혜로 시작한 것이 믿음과 계와 보시로 믿음과 계와 지혜로 확장이 된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세상과의 만남을 이끄는 보시가 추가되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바로 이 네 가지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하는 게 이런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알고 있어. 이런 네 가지가 필요해 라고 말로만 알고 있지, 그 믿음이 무엇고 계가 보시가 지혜가 무언지 잘 몰라. 뭐 그런 게 있다, 그게 좋은 거다 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무언지를 몰라.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춘 삶을 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행할 때는 거기에 힘이 없다고요. 에너지가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특히 불교신자 같으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배워야 한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 했고, 어떤 질서를 가지라 했고, 어떻게 베풀라 했고, 어떻게 삶의 시각을 가지라 했을까? 그런 네 가지 법을 갖추면 나에게 어떤 이익, 어떤 행복이 있을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법들을 갖출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법들에 대해서 필요한 제반적인 것을 내가 배워서 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법들이 나에게 주는 이익과 행복을 내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래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의 배움이라는 것이 한 가지 더 보태지죠. 그래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으로 완성되고, 이것이 출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중심이 되는 법이다. 네, 이렇게 계와 지혜로 시작해서 믿음, 계, 지혜, 믿음, 계, 보시, 지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렇게 5가지로 확장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 5가지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특히 제가자한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신행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5가지 법은 거의 대부분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배움이 배제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요 4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답으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 독성집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의 행위경으로 이 4가지 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충해가지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디가자누경하고 디가자누경은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어서 평등한 신품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또 동등한 삼경 1번에서는 부부관계의 이상형을 알려주고 있죠. 기타 이렇게 4가지 법으로는 우리 삶에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4가지 법을 갖추는 것, 이 4가지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믿음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 법에 대해서 첫 번째 용례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의 어둠으로 이끄는 4가지 법이다. 이게 좀 길게 나오지만 어제도 우리가 원함경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 이래가지고 수명과 용모와 행복 그리고 명성과 천상 이라는 요 5가지 항목이 누구나 다 그 5가지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요. 그러면 그 좋은 거를 원하는 대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면 되나? 아니라는 거죠. 기도로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불교에서 신행의 방법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거다. 언제부터 한국 불교가 기도 출가자도 재가자도 오직 기도하는 불교를 말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 원한경에서 보았잖아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 이게 4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 첫 번째는 법다운 재물을 얻는다. 말하자면 뭐니 해도 중생들의 삶, 인간의 삶에서는 부자로 살아야죠. 누가 불교 신자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라고 말하지만 그 부처님 생각하고 달라요. 부처님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 아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가 신자들이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영향력을 갖추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뒤따르도록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참으로 불교신자다. 모범적인 불교신자고 그러하니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부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거죠. 불교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 알고 실천해가지고 청빈한 삶을 살자, 무소유의 삶을 살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하여간 부처님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 4가지 법의 첫 마디가 법다운 재물을 얻는 것. 법다운 재물이란 게 쉽게 보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번다, 부자 된다 하는 거죠. 왜 법다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어야 하느냐? 그러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으면
그게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 돈에 뒤따르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당장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좋을지 몰라도 뒤따르는 그 돈의 위험 때문에 커다란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 제가 의 삶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라 삶을 향상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이거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는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건 뭐냐라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법다운 재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갖춰졌어. 내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법다운 재물을 얻었어. 부자 되었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재물을 얻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내가 돈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어. 이렇게 돈을 벌은 상태에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라고 하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죠. 이 관계 가운데 명성이 필요해. 자, 어저께 원한경에서도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천상, 이래서 명성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도 또 좀 불교에 잘못 접근하면 아이고 명성이라는 거 뭐 필요해?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명성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거기에 집착을 해서 붙잡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을 만드는 측면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지만, 제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서는 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명성이라는 게 뭐 다른 건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배울 게 있어. 그래, 살다 보면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 아무개 이렇게 내 삶에 도움되지 않는,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하고,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저 아무개, 저렇게 함께 하면 나에게 도움되는, 함께 할 때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게 하는 저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함께 하면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명성이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준다면, 그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 방법, 좋은 경우가 있나요? 살다 보면 다양하게 어려움을 만나는 게 중생들의 삶인데, 인간들의 삶인데, 살다가 마주치는 다양한 어려움의 경우에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이익되는 일이요, 좋아 라고 나에 대해서 명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공경에 처했다 하면, 아이고 이 사람 힘들면 안 되지,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이리저리 찾아와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이 돼주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명성이라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으로의 명성을 말할 때 단지 나 한 사람, 아무개 좋은 사람이요, 요런 정도의 명성을 말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말하죠. 법다운 재물을 얻은 뒤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래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 단지 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잘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의 부모님들, 그 사람의 형제들, 그 사람의 자식들, 그 사람의 친척들,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역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야. 요거 동사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훌륭해. 그러니 저 사람이 그렇게 이익되는 사람이야. 거기에 그 사람 스승님이 누굴까? 그는 누구에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까? 그 사람의 스승이 부처님이래. 우리도 그의 스승 부처님을 좀 따라야겠군. 이렇게 혼자의 명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이끄는 스승,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명성을 얻는 것,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명성이다. 먼저 법다운 재물을 얻은 뒤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이런 명성이 함께 있어야지. 요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두 번째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게 법다운 재물을 얻고 그렇게 함께하는 명성을 얻는 요게 선행한 상태에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좋아진 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오래 산다, 긴 수명이다라는 게 이제 같은 의미가 되지만 의미로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로 살면서 나의 친척들과 우리 스승과 더불어서 명성도 얻으면서 그런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세상에서 얻기 어렵죠. 요런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앞에 세 가지를 다 갖추어서 훌륭한 삶을 살고도 그러고도 시간이 지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요런 네 가지를 갖추는 거. 이게 보면 아니고 그냥 법다운 재물을 얻는 거, 함께하는 명성을 얻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따로 말하면 되지. 요거를 한 번 말하고 두 개로 다시 말하고 세 개로 다시 말하고 네 개로 다시 말하고 이래 복잡하게 말할까?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마치마니까야 11번 사자후 작은경 같은 데 보면 네 가지 집착을 말하잖아요.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럴 때에도 어때요? 이런 네 가지 집착이라는 게 욕치 위에 견치가 욕치라는 것 위에 견치가 쌓이고, 그 위에 계금치가 쌓이고, 그 위에 아어치가 쌓여있죠. 이 중에 어떤 스승은 욕치는 겨우 해결했는데 뒤에 세 가지 해결 못했고, 어떤 스승은 욕치의 견치까지는 해결했는데 뒤에 두 가지는 해결 못했고, 어떤 스승은 욕치와 견치와 계금치까지는 해결했는데 마지막 아어치는 해결하지 못했고, 오직 부처님만이 욕치도 견치도 계금치도 아어치도 모든 집착을 해소한. 이럴 때에 욕치는 해결 못했는데 견치만 해결했다? 불가능하죠.
욕치와 견치는 해결 못했는데 개금치만 해결했다? 불가능하죠. 욕치, 견치, 개금치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어치만 해결했다? 불가능하죠. 이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에 관점으로 보면 지금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말할 때 이렇게 첫 단계는 법다운 재물을 얻는 것, 두 번째는 그 위에 더불어 명성을 쌓는 것이 명성을 얻는 게 쌓여 있는 거죠. 거기에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쌓임 위에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더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쌓여 있는 것 위에 그렇게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 이제 요런 식으로 앞에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쌓여 있는, 더 쌓여 있는, 더 쌓여 있는 요런 식으로 네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 예, 요게 하여간 1, 2, 3, 4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요게 다른 방법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자,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법이 있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 여기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이 있어서 이것이 그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경에서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법, 믿음이 무엇고 계가 무엇고 보시가 무엇고 지혜가 무엇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뭐 믿음과 계와 보시는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지혜라는 데에서는 5가지 장애와 관련해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처음에는 몰랐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면 어때요? 5가지 장애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누가 더 내 마음을 차지할 거냐? 장애가 힘을 가질 것이냐? 각지가 힘을 가질 것이냐? 이럴 때 이 5가지 장애를 뭐라 해요? 장애라고도 하고 덮개라고도 하는데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무익덩어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게 5가지 장애다.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요 내용을 알면 이제 지혜를 말할 때 무엇이 지혜를 갖추는 것이냐? 라고 할 때 5가지 장애가 마음의 오염원인 줄 알아가지고 그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 이게 지혜를 갖추는 거다. 당연하죠. 5가지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5가지 장애를 버리면 지혜가 힘이 있어진다.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요런 관점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의 뒷부분은 사실은 이 경의 제목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래가지고 잘 배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4가지를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통해서 갖추었다면 그 가운데 첫 번째 거, 법다운 재물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느냐,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느냐 라는 거죠. 재물의 바른 사용처를 제시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 불교 백일법문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재물의 바른 사용처, 재물은 이렇게 얻을 만한 것이다 라는 부분도 다 갖추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배운 사람의 행위경은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건 4가지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4가지를 얻기 위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지혜를 갖춘다는 거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법 가운데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냐. 참 부처님이 친절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아라.
부작용 없이 부자 돼야 하니까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어라. 그러면 이렇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재물의 사용처까지 부처님은 알려준다. 네. 배운 사람의 행위경 굉장히 중요한 비중 큰 경이죠. 오늘 잘 공부했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